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사실 하나는 같은 말씀이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 또는 듣는 청중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조명하시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복음서인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숫자에도 이러한 그분의 특별한 의중을 담아내실 때가 있는데 알다시피 성경에는 여러 숫자가 나오죠. 하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의 숫자와는 결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숫자 역시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성수 또는 신의 질서의 숫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해하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의 의미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풀어낸 역사의 숫자, 바로 7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5는 어떨까요? 아마 미국인인 경우 많은 사람들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본부, 즉 오각형으로 지어진 펜타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5는요, 은혜를 의미하죠.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토라가 은혜의 숫자일까요? 모세오경 안에 보면 인간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람의 얘기며 출애굽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난 그분의 은혜의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그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또 다른 행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온통 5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휘장 5개, 기둥 5개, 제단 크기 역시 가로 세로가 똑같은 5큐빗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미슈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 방황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죠. 따라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지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세상적 관점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읽은 153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던 걸까요? 첫째로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이 153을 제대로 해석할 만한 성경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단서가 그리 확실한 게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153을 해석하길 처음 17개의 정수의 합, 즉 1부터 17까지의 숫자의 합이 153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숫자인 17을 분해한 결과 10계명의 10과 성령의 7가지 은사의 숫자인 7을 더해서 17계명으로 영적인 완전성의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롬은 그 당시 파악된 물고기 종의 총수를 153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당시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수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대명령의 보편성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겐은 보다 직접적으로 153을 그 당시에, 즉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종족들의 수로 해석하곤 했죠. 반면 문자주의적 해석을 지지하는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153마리는 말 그대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팩트일 뿐이지 억지로 그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라고 비판적인 해석을 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한 학자로서 저의 의견은 153은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심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나타낸 상징적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53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된 영적 부르심에 대한 명백한 설명과 상황화가 이 153의 의미가 뭔지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 영어 본문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영적 해답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롭게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받아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할 지상대명령 직전에 제자들에게 상기하시는 예언의 성취적 사건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53마리를 잡는 그 장면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 있어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사야서 55장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두 번이나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강조하셨던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그 기쁨이 뭐냐 그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자 신부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었던 말씀들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상징적 사건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숫자 153. 사실 이 153말이 전과 후에 있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명 어부의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창피한 경우를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쳐버린 그들의 자화성처럼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나간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을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어부라는 전공의 영역에서 또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이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앞에 서게 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순간은요,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살아나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진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 참된 크리스찬이 될 때 깨닫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며 이 진리의 실상을 깨닫고 믿고 엎드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3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런 위대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성도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153.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153은 십자가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3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철저한 실패자인 제자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히브리서 수비학을 통해서 어떻게든 숫자를 쪼개어서 뜻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1부터 17까지 더한 숫자가 153이다 라고 해석하며 그 17을 완전수 10과 완전수 7의 조합의 완성이다 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53은 그러한 무리한 해석을 요구한 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신 특별한 숫자가 153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 사건이 개입된 숫자이며 예수님의 보혈이 개입된 숫자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153이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담긴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153은요, 지상대명령의 선교를 함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지상대명령이 표현된 복음서의 특별한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강조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 또는 만민이란 표현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all nations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선교의 뜻을 품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 대한 헬라어 원어 표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판타타 에뜨네. 판타타 에뜨네. 모든 민족에게 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 단지 물고기 153마리를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범위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53의 큰 물고기의 숫자는 판타타 에뜨네, 즉 복음이 전파될 모든 민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백인들만 위한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흑인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주님도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도 아니시죠. 주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153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 리더 중에 한 분으로 잘 알려진 아셸 인트레이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그날이 속히 오리라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재촉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복음을 지속해서 전파해 나아가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도 한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유대인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회개와 구원의 찬송의 회복,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이 시침이라면 이방인은 분침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시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침은 분침이 60초를 돌 때 하나 움직입니다. 마치 이방인이 60명 구원받을 때 유대인은 1명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물량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배우는 훈련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이 둘의 간극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죠. 거기에는 사단이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유대주의 사상과 대체 신학인데요. 오늘은 그것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 속에는 분명 유대 민족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같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는 장면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은 어부 베드로의 정체성을 이제 목양을 하라는 목자의 정체성으로 바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 유명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옴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한 3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이 153마리가 모든 민족인 판타타 에뜨네를 상징하는 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어진 물고기에서 양으로 달리 표현될 뿐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이어진 양은요, 이전에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집의 양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영혼까지 포함하고 있는 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 나노스는요, 이것을 가리켜 두 단계의 선교 양식, two-step missionary pattern이라고 주장하며 복음 앞에서 동등하지만 복음 전파의 순서에 대한 우선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강조한다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이방인들이 바꿀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어떠한 계시로 들어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비록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믿음 때문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주께서 잡게 하신 그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단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만이 아닌 온 열방의 모든 잃어버린 양을 나의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지속적인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고기로 또 예수님의 내 양으로 불림받는 자로서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마치 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그 영적 해답은 때론 물고기를 잡은 행위로, 때론 양을 치는 행위로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주님은 이 다른 두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반복된 구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동일한 선언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be like Jesus Christ.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 주님처럼 되며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의 세 번의 대화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참된 영적인 비밀을 또한 선언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전제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주의 길로 따라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는 주를 향한 현재의 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이 땅의 생애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153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53을 통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는 것을 만들고야 마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신실하심의 성품을 이 153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53은 부활의 주님이
어부로서의 제자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은 실로 십자가로 증명된 숫자 153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53은 판타타 에뜨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지상대명령을 힌트하는 숫자라는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지상대명령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낸 숫자, 바로 153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 단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숫자, 바로 153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연합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다섯째 153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바로 그 명령,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종선언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이름 성도로서, 그 이름 제자로서, 그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의 군사로서 오늘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담긴 숫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153에 담긴 숫자의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요 주의 양을 치는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의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